네,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 저는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번 휴가를 통해서 또 도파민 파티하고 왔습니다. 도파민 파티, 도파민 대잔치. 네, 유튜브를 엄청 일주일 동안 하다가 왔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캠핑을 갔다 왔거든요. 캠핑 사천에 가서 캠핑하고 왔는데 이제 캠핑 용품 보느라고 유튜브에서 캠핑 용품 뭐 사야 될까 막 찾아보더라고. 일주일 동안 유튜브 했는데 제가 이따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리딩 지저스 이번 주 요한복음 다 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자, 또 들고 계세요. 요한복음 이번 주에 다 한 사람. 오케이, 내리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할게요. 왜 요즘에 안 하죠? 리딩 지저스? 네,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서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함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제가 이번 주 휴가를 다녀왔고 교회는 이제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 청년부를 탐방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새로남교회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새로남교회는 일단 청년 예배가 1시에 있어요. 1시에 주일 4부 예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 45분 동안 목장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흩어져서 또 여호수아 예배, 디모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 5시 반에 끝나는 것 같아요. 1시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탐방을 하고 오면서 우리 교회 적용할 수 있을까? 뭐 제가 그거를 적용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로남교회에 탐방을 갔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안내해 준 게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탐방 왔을 때 우리는 뭘 안내할 것인가? 우리 청년부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말씀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뭐 아무리 좋아봤자 그거는 그냥 다 보조적인 것이고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오늘 저희 창병대 찬양 너무 좋았는데 저희 끝없는 사랑 그 찬양을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 혼자 청년부실에 가서 기타 들고 막 혼자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보통은 한 2시간씩 찬양하고 제가 한 번을 3시간 넘게 찬양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때 끝없는 사랑 그 찬양을 이제 막 하면서 막 시간을 보니까 3시간이 갔더라고요. 근데 이 수련회가 다 끝난 이 시점에, 여름 사역이 다 끝난 이 시점에 어쩌면 이제 2023년 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은 저는 참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이런 고백들이 여름 사역 다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는 우리의 고백이 너무나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여름 휴가를 갔다 왔는데 남해로 갔어요. 남해. ISTJ들 들으세요. 여행은 여러분 계획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획하지 않고 떠나십시오. 여행은. 제가 ISTJ잖아요. 여행을 제가 항상
플랜 B, 플랜 C까지 세우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신혼여행 가서 그게 다 깨졌잖아요. 보라카이 자유여행 가가지고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가 7시간 연착되는 바람에 원래 보라카이에 오후 4시에 밝을 때 도착해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연착이 마닐라에서 7시간 되는 바람에 밤 11시에 보라카이에 도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락도 안 되고, 보라카이 공항에 심지어 도착해서 보라카이 공항을 문 열고 나가잖아요. 그냥 어두컴컴해,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또 한 몇 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마닐라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커플들 한 5커플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껴가지고 가이드들한테 돈 얼마씩 얹어주고 그 차 얻어 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플랜 B, 플랜 C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겁내는 계획하지 않으면 뭔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천에 캠핑을 이틀 캠핑장에서 캠핑을 이틀 하고 이제 아내랑 내일 어디 가지 우리?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전날 밤까지 어디 가지? 그러다가 막 유튜브로 검색하고 뭐 하다가 여수 갈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여수를 갔어요. 근데 여수에 엄청 비싼 숙소가 있는데 그날 무슨 뭐 행사가로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저렴하게 거기 이틀을 또 묵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보니까 한 1박에 40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10만 원 언더로 갔다 왔고, 그러니까 이게 계획했으면 거기 못 갔을 거예요. 계획했으면. 근데 계획하지 않고 이제 갔기 때문에 만났고, 그리고 또 이제 지리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창 갔다가, 제가 계획했으면 거창을 갔겠어요? 거창? 안 갔죠. 거창.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예요? 여행이라는 것은 익숙함에서 떠나서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행을 늘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검증되고 별표 5개짜리 검증을 해가지고 검증되고 익숙한 데만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여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으로 뛰어드는 것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여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그렇게 일주일 여행하고 대구 와가지고도 대구 달빛 오토 캠핑장 거기 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행을 갔다 오면 후유증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여행 같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을 내딛었고,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에 손에 보이는 건 너무나 그럴듯한 게 많잖아요. 돈, 명예, 뭐 직장, 연봉,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손에 잡히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누구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그야말로 여행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쳇바퀴 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부르신 모든 곳에서 내가 예배하리라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오늘 이 여름 사역, 어쩌면 교회에서 여름 사역하면 이제 다 끝나잖아요. 이 교회에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 부흥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연초에 이렇게, 여러분 헬스장도 연초에 이게 바짝 올라가요. 그때 제일 바빠요. 그리고 제가 피자헛에서 배달했잖아요. 피자헛 배달 한 1년 했잖아요. 언제가 바쁘냐면 그 축구 시합 하는 날, 한일전 한다 그러면 그날은 다 불러요. 직원들 다 출동해요. 그리고 실제로 막 그날 매출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 월드컵 하는 날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바짝 왔다가 이제 또 봄학기 되면 쫙 빠졌다가, 뭐 시험 기간 되면 쫙 빠졌다가, 여름 사역 되면 쫙 올라갔다가, 가을 되면 또 좀 빠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막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믿음의 모험을 떠날 것인가,
믿음의 모험이라는 찬양이 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명식 씨가 부른 찬양. 저 청년부 졸업하고 나올 때 아내랑 둘이 그 특송, 아내랑 같이 했나? 혼자 했나? 그 특송하고 그 청년부 이별했던 기억이 나는데, 믿음의 모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험을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수련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창배 형제 결혼을 했어요. 창배 형제 결혼을 하니까 창배 형제 마음이 어떨까? 뭔가 홀가분할까? 교회에서 너무나 향유옥합 한다고 고생도 많았고, 막 일부 주일 일부, 그리고 금요 예배 저기 영프라이데이부터 해가지고 막 4대 기도회 때도 와서 해야 되고, 막 어딜 가나 다 해야 되니까 너무나 청년의 기억이 힘들지는 않을까? 그럼 이제 결혼했을 땐 막 홀가분하고 이제 나 끝났다, 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막 이런 마음일까? 그런데 결혼식장 딱 갔는데 이나 형제가 머리에 파마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심경의 변화가 있나? 근데 오니까 저기 지우도 파마를 했어. 구교환 파마를 했대요. 지우도 파마를 하고, 또 자매들도 보니까 머리를 몇 명 했더라고. 그리고 저도 휴가를 딱 가가지고 제 태도가 그동안 금식했던 도파민이 대폭발.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막 걱정스럽게 뭐 유튜브를 왜 하루 종일 하냐고 막. 저는 캠핑 용품을 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요, 이 여름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고 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홀가분해지고, 뭔가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뭔가 내 마음을 정리하고, 뭐 그동안 참았던 거를 다시 터뜨리고 막 이런 거죠. 2023년이 다 끝난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 9, 10, 12, 12, 4개월이나 남았고, 저는 항상 내년을 시작할 때 12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계획을 세우니까. 저는 남들보다 13개월, 한 달을 더 산다, 저는 이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 임기가 10월 달에 있다면서요. 그럼 새로운 리더들이 10월 달에 뽑혀요. 그렇게 따지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진짜. 근데 12월 달까지라고 생각하면 한참 남은 거죠 아직.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더 빡세게 일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할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핸드폰 제 여름 빠뜨렸잖아요. 이제 이 말 꼭 할게요. 여러분, 핸드폰이 방수가 되잖아요. 절대 물에 넣지 마세요. 그 서비스 센터에서 얘기했어요. 방수된다고 해서 절대 넣으면 안 된대요. 그 광고에서 방수 최고 등급이라고 넣으면 안 된대. 내가 핸드폰 들고 이제 내가 노트 10이잖아요. 노트 10. 그게 방수가 된대요. 제가 몰랐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핸드폰을 막 물에 넣어서 촬영을 하길래 내 것도 된다고 하던데 넣어도 되나 하다가 안 넣었어요. 안 넣고 그냥 바깥에서만 이렇게 찍고 있다가 이번에 애들이 수영을 원 없이 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근데 우리 애들이 원래 좀 약간 겁이 좀 있어가지고 물에 들어가라 해도 이렇게 잠수 같은 걸 잘 안 했는데, 이번에 수영을 원 없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물속에 들어가서 막 잠수도 하고 막 물 안에서 막 덤블링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만 시간의 법칙 그거 확인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떤 것에 우리가 미쳐 있으면 그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키지 않아도. 저도 자전거 두발 자전거 언제 뗐냐면, 제가 보조바퀴를 떼고 나서 부모님이 어디 갔어. 그리고 나는 친구 집에 놀다 올게 하고 두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끌면서 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안 오신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한 2시간을 탔는데, 그때 제가 두발 자전거를 익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수영하는 거 보면서 그 수영하는 거를 제가 찍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날 한 10초 정도 잠깐 넣어서 영상 찍었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안 됐어. 다 날라갔어. 자료 다 날라갔어. 그 영상은 내가 카톡에 이게 잠깐 켜져가지고 그 사이 카톡에 딱 올렸는데 그날 밤에 사망했어요. 핸드폰이. 영상은 올렸는데 그 안에 있는 자료는 다 못 건졌습니다. 여러분, 방수된다고 절대 물에 넣지 마세요. TV에서 아무리 최고 등급 방수 믿지 마세요. 거의 그 기사 말에 따르면 그 방수 테이프이 열에 의해서 녹는데요. 그래서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할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르게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공관복음은 뭐냐면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각이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뭐 실로암 맹인, 이런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이 포도나무 비유인데, 성경에 보니까 나는 뭐뭐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할 때 나 외에는 다 가짜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6장 볼까요? 26절.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때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배불리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셔서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막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 그냥 배불러가지고 그냥 나 쫓아다니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너희들 먹고 배부른 거 그거 썩어질 거야. 그거 구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영생할 양식을 구해야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주님,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 먹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너희들 표적을 보고, 표적은 뭐냐면 무언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은 결국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거를 말하기 위한 표징인데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따름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건 썩어질 것이야, 그거 구하지 마 민우야, 썩어질 거 구하지 말라고. 그런 거 먹고 배부른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머진 다 가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있는데 이 양의 문으로는 누가 들어가냐면 주인만 들어가요. 목자만 들어가요. 담을 넘어가거나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건 다 절도며 강도다. 오직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선한 목자가 있다 없다? 없죠. 이 땅에는 선한 목자가 없죠. 우리 목자들은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목원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 연결시켜줘야죠. 여러분들은 우리 목원들을 선한 목자를 보게 하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들이나 딸 제가 훈육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너 나 믿고 따라와, 너 아빠 믿고 따라와, 아빠만 의지해, 이게 아니라 결국에 나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해,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도 해,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계셔. 이거를 소개하는 것이 제 이 땅에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죽기까지 제가 해야 되는 숙제, 하늘 아버지를 모시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참된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가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가짜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또 이사야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포도로 심었어요. 근데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들포도와 이방 포도를 맺어서 그 가지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도나무로 심겨졌는데 순전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 가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방인의 나무를 접붙임시켜서 거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거라 다음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건 일단 패스하고, 여기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들은 가짜다. 그들이 지켰던 율법, 그들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가짜다. 그러나 오늘 참된 열매는 누가 맺냐? 바로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있는 자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어야지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제가 말했듯이 좋은 땅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좋은 땅은 내가 가시덤불 땅에서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이 씨앗을 이렇게 바람에다가 이렇게 쫙 뿌리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는 내가 좋은 밭인지 몰라. 그런데 언제 알게 돼요? 그 씨앗이 나에게 심겨질 때, 그 씨앗은 뭐라고 했어요? 곧 말씀이라. 말씀이 그 땅에 떨어져서 뿌리 내려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 내가 좋은 밭이 좋은 밭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고, 그 나무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짐을 보고 내가 포도나무였구나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여져 있을 때, 좋은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도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부정할 때 내가 그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 삼위일체 사랑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초청되어 그분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포도나무 열매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18절 보면, 로마서 11장 18절,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설교할 때 그 열왕기상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늙었어요. 늙어서 이제 다음 왕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아들이 다 죽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살아 있어요.
아도니아가 이제 누가 봐도 왕이잖아. 이제 내가 첫째니까, 형들 다 죽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누구예요?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밧세바는 누구예요?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있다가 간음해서 낳은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이 그 솔로몬이 드디어 왕의 즉위하는 즉위식 날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이 고개를 들 수 있을까? 내가 죽였던 우리아가 생각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나를 책망하고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다윗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었을걸요. 이것은 그냥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이거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체 같은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거는 그냥 내가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뭔가를 깨닫고 열매가 많이 보이고 내가 대단해 보이고 하는 것들이 뿌리가 뿌리로서 절대 유지할 수 없고, 가지가 가지로서 절대 유지할 수 없고, 뿌리가 그 가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근데 그 나무가 누구라고요?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볼까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나무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 열매를. 엉겅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고요. 다음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요.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안다고요? 내 나무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잎사귀 다 떨어지고 열매도 하나도 없는 이 앙상한 가지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서 열매가 딱 맺혀지면, 아, 내가 포도나무구나, 그제서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 보고 야, 너 딸기 맺을래, 포도 맺을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 무슨 나무냐고요? 좋은 나무 맞아요?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좋은 밭이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열매가 있고 믿음이 확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입으로 시인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좋은 땅이고 좋은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유한한 지식으로 느낄 때는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늘 말하듯이 그건 하나님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 제가 20살에 교회를 처음 간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지만 50살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학교 가서 시험 들어서 신앙 떠나는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라고 말하는 이건 역시도 내가 이 땅에서 복권 되게 해달라고 하고 로또 되게 해달라고 하면 다 되고, 난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하면 다 되고, 모든 병이든지 고쳐달라고 하면 다 낫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냐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왜 우리가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냐고요.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구하라고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참떡이신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구하며 살아야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아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네.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뭐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절 볼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사람들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행위가 있잖아요. 주여 주여 입으로도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그 반석 위에 주추를 두지 않고 그냥 어떤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주추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상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의 행함은 무엇인가? 그러면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의 행함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8절 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뭐예요? 어떤 오병이어의 표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표징입니다. 표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징.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배가 불러서 예수님 쫓아다니고 기적 보여달라고 쫓아다니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함 속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왜냐하면 이 12제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완전수를 상징하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복음서 다시 보시니까 뭐 발견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말씀하셔도 아무도 듣지 않더라 이거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고 어떻게 자랑해요? 그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수련회가 끝난 이 시점에, 여름 사역이 끝난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설교거든요. 근데 제가 겨울 수련회 때 그 말씀했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누가 불을 내리는가,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전쟁을 했을 때 거기서 이기잖아요. 1대 850으로 이기고 나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 기필코 죽인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숨어서 나를 죽여주소서 라고 하거든요.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저도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딱 세우세요. 너 이렇게 서봐. 이러고 하고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부서지는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그리고 뭐가 있었죠? 불이 있어요. 큰 불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전히 1대 850으로 이겼던 승리에 취해서 그 이후에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 그리고 이제 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으니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뜻이 뭐라고 했어요? 로뎀, 시궁창. 로뎀은 시궁창입니다. 여러분 미용실 이름 저기 로뎀 미용실 지으면 안 돼요. 로뎀 카페 하면 안 됩니다.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그 시궁창 같은 자신의 처지를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 당장 가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으니 너도 빨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수련회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실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로마서를 이번에 한번 봐야 되겠다, 3박 4일이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서를 제가 묵상했는데 사실 기쁨과는 전혀 무관한 주제였어요. 뭐 어떻게 이어붙이려면 어떻게 할 수는 있었겠는데, 근데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 위에 서지 마라 이거거든요. 말씀 위에 서지 말 것, 말씀을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게 할 것,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리딩 지저스를 할 때 내가 오늘 위로받으려고 말씀 받는데 말씀이 나를 책망해, 그러면 다른 거 찾지 말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무슨 뭐 내가 뭐 서쪽으로 가라고 해서 서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순종이 아니에요. 뭐 누구 찾아가라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순종은 내 모든 육신과 육신의 혈기와 욕심을 줄이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수련회 때 제가 기쁨을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적인 타락과 이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연합시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사실은 기쁨에 대해서 말하기를 중단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의도는 기쁨이었지만 로마서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의도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교회의 하나됨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타이밍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뭐 그러냐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뭔가를 기획했고 의도했으면 뭐 그래야지 뭐 이럴 텐데, 거기서 전혀 제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이게 될까 싶었던 것에서도 막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집트에 가서 막 대단한 걸 보고 오고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여름 사역에 우리가 막 어떤 막 일을 막 모든 걸 갈아 넣어 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짠 마치고 나서 엘리야처럼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은 9, 10, 11, 12 우리가 뭐 무슨 사역하자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계속 일관되잖아요. 저는 무슨 일하자 사역하자 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귀에 뭘 꽂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계속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속 내가 있는가. 저는 이번 휴가 때는 완전히 실패했죠.
저는 저의 민낯을 보고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다시금 저는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금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로 들어야 되겠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거 그냥 저기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야금야금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남은 기간이 아니라 이제 남은 모든 날도 그날에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겠다, 그날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도파민 금식을 수련회 직전까지 도파민 금식을 하고 나서 수련회 끝나고 다 끝났다 하고 막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내가 포도나무다. 누가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자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1서, 우리 저기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애제자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말하는 요한이 결국엔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요한 1서 1장 3,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번 남은 모든 하반기 동안에 정말 이러한 기쁨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것 외에도 많으니 내가 이것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많은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 결국에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주 신묘막측한 기적들, 이적들 다 기록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냥 예수를 보게 한다고. 오병이어 그런 떡은 다 그냥 잠깐 배부르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한 10년 20년 살다가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요백의 자식들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자식들 줬다고 그거 또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그건 사라지는 거라고. 그걸 통해서 뭘 보고 있느냐.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